오늘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아주 그 뜨거운 마음을 표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한쪽 모퉁이에 참새가 집을 지어놓고 비바람이 불 때에도 눈보라가 칠 때에도 조용히 안식을 얻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새끼들은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아주 평화로운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본문의 5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향한 이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고백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과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윤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윤택함과 활기찬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연거푸 2주일을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설명할 것 없습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암담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육체의 소욕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탄은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딸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모든 이 심령들, 우리 육체, 심령, 이 모든 질병을 고치는 심령의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활은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들, 생활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또 해결받는 곳이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떠한 기관과 다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기관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거룩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곳이기에 세상의 그 어떠한 장소, 세상의 그 어떠한 기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가까우면, 성전과 가까우면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해서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전을 사랑해야 될까? 왜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받을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요소 가운데 찬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예배의 순서입니다. 찬양은 우리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고 불안한 사람들에게는요, 노래를 불러도 신세타령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흑인들이 부르는 노래, 흑인 연가에는요,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래를 보면 그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응어리져 있는 한이 그냥 노래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노래에도 보면요, 참 한많은 이 세상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표현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진 않겠습니다. 한 500년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한 500년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많은 이 세상,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정말 한이 많았어요.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노랫말처럼 그 가사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가사로 쏟아내는 거예요. 노래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한많은 세상을 살아가도 답답하고 그리고 괴롭고 힘든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서 쏟아내는 말은,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 있는 이 노래는 항상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늘 찬양하는 성도와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로페카 찬양단장에게 오늘 찬양할 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찬양의 가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향한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고백되며 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성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어떠한 힘일까? 주님께로부터 얻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전을 사랑할 때, 이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절망 속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마음의 시온의 대류가 트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도 고민이 있는 사람도 성전을 향해서 달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고통이 깨어지고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한숨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까이 하심으로, 성전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힘을
공급받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눈물 골짜기가 샘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아멘. 눈물이 없어서 황폐해진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피 맺힌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감사와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행복해야 할 가정이 눈물의 골짜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복이 되어야 할 직장이나 사업이 눈물의 골짜기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눈물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에 가까이 나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감사와 기쁨의 샘물 골짜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면, 성전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성전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오늘 시인은요, 10절에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이 시인의 고백. 그런데 과연 나는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을 이렇게 시인처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처럼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그리고 예물도 드리지만, 직분도 가지고 봉사를 하지만, 그런데 그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따라 나오긴 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형식적인 사람, 누구 때문에 나와 주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이, 저 신장로와 같이 탁탁한 심령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씨가 자라지만 그러나 가시의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 결실하지 못했다. 돌밭에 뿌려지지만 이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그만 자라다가 햇빛에 죽고 말고, 그러나 옥토와 같은 이 좋은 땅에 심겨진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받지만 내 마음 상태가 저 길가와 같이 단단한 심령 상태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도 또 교회를 출입하지도 않는 그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 모습이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성전에 걸치고,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의 삶, 내가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구원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전에 많이 나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열심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열심히 나오되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둘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아벨의 예배와 같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모습을 보아도, 사회 경제를 보아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가 이 민족의 위기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경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 교회를 통한 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 인류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찬양이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의 힘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의 대루가 열려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을 샘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또 육의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성전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전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항상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샘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셔서 복된 주인공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